오늘 본문이 길죠. 이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시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중간에서 끊거나 발췌하게 되면 좋은 강의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시인이 느끼는 감성과 영성, 그리고 그것을 남겨두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다 배우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 찬찬히 나중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안에서 일상생활의 영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강아지를 길렀습니다. 마당에서 기르는 강아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뚱뚱이라고 불렀었던 것 같은 이 강아지. 이 강아지를 데리고 놀기도 좋아하고 학교 갔다 오면 꼬리를 치면서 왔구나, 주인이 왔군요 하고 대문에다가 막 이렇게 발톱으로 긁는 이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 강아지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먹이를 누가 주는지를 얘가 파악을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이를 주면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손을 가만히 쳐다보고 그 손에 와가지고 이 먹을 것을 가져가는 이 강아지를 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오늘 시인은 마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강아지처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헐떡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만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과 인간이, 그리고 시인 자신이 마치 주인의 손만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강아지처럼 주님의 손을 기다리며 주시하고 그 앞에서 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주님께 기대어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우리는 주님의 손에 기대어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위대한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의 이유들에 설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입고 오신 이 옷들, 또 설에 여러 곳에 인사를 드리실 때 또 멋지게 아마 입고 가셨을 텐데 어떤 분은 검은색, 어떤 분은 하얀색,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을 입고 아마 옷을 입고 오셨을 텐데 하나님의 옷을 시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코트를 쫙 두르시는데 빛을 입으신대요. 멋있죠, 표현이. 하나님이 빛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좌정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신대요. 그리고 공중에 이렇게 병거를 삼으셔서 이 구름들을 전차로 삼으셔서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물 위에 계시면서 물 위에다가 별장 같은 거, 누각이라고 오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자 혹은 별장처럼 쉴 수 있는 곳을 물 위에 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에 관한 묵상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지금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력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앙이 잘 성장하는 사람들 가끔 보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상상력 있잖아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구나 라고 상상을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왜냐하면 그게 영적으로 사실이니까요. 그죠? 영적으로 두세 사람이 혹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 거기 계신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상상하면서 내가 기도한 중에 계신다 그랬지 내 옆 의자에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시는구나 상상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비상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 시인이 지금 마치 그런 하나님, 또 어떤 표현을 지금 쓰고 있냐면 빛의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하늘을 쫙 펼치신대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에
하늘은요 항상 복수로 씁니다. 샤마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들이라고 늘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하늘을 표현할 때 하늘이 여러 단계로 나눠질 수 있구나를 또 알고 있어요. 과학적 지식에 따라 한 고등학생쯤 올라가면 이 대기권과 대기 바깥에 또 우주가 있다는 걸 아는데, 대기 안에만 해도 그 안에 막 공기가 대류하는 대류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뭐 중간권, 열권 뭐 이런 것들을 배우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하늘들에도 그 밀도가 다 다르고 온도가 다 다르고 그 특성이 다 다르구나를 과학이 발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지으신 하나님 머릿속에 있었던 디자인, 이것에 대해서 과학이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주는 이런 면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오늘 과학의 발달이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시인이 하나님이 하늘을 텐트를 치듯이 쫙 펼치고 있다, 하늘들을 펼치면서 나타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인이 지금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날은 어쩌면 비가 오는 날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그 안에 번개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먹구름이 막 몰려왔다가 비를 확 쏟고 또 어느새 이 구름이 지나가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바람을 심부름꾼 삼으시고 번개를 자기의 종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읽어가게 될 구절을 보면 전부 물에 대한 얘기를 한참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이는 곳에 비가 막 오면서,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이제 많이 흘러가잖아요. 개울물을 이루고 물결에 이 수면이 올라가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꽉꽉꽉꽉 하늘을 찢으면서 오는 이 번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날씨 변화를 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린아이와 같은 상상력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하면서 좋아서 막 안아달라고 오니까 이 어른들이 야, 예수님 피곤해, 예수님 건들지 마, 오지 마 하고 막 막잖아요. 예수님이 그 혼내는 어른들을 혼내면서 하신 말이 그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들고 천국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 만물과 내가 맞부딪히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막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상상력으로 이 시인이 지금 주님께 꽂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번개가 번쩍했는데 저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영광의 도구인가? 지금 바람이 확 불고 있는데 저 바람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인가? 빗물이 막 내리고 있는데 저것은 하나님께서 공중에 집을 지으시고 거기서 물주전자를 확 부으시는 건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물에 대해서 상상을 해요. 마실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요. 그 뒷부분부터 거의 끝까지는 먹을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합니다. 재밌어요. 하나님을 상상하는데 마실 것과 먹을 것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에서 보면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6절에 보시면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 산들을 덮었습니다. 자, 예민하신 분은 지금 이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물이 지면을 막 덮어요. 우리도 왜
장마철에 보면 비 시원하게 온다. 자고 일어나요. 이틀째 비가 정말 많이 오네. 자고 일어나요. 3일째 이러다 홍수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막 뉴스에서도 뭐 40mm, 뭐 50mm, 100mm, 200mm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시인이 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물이 점점 불어나요. 그러니까 물이 한번 이걸 다 덮었었던 적이 있었지. 언제 그랬어요? 노아 홍수 시대 때가 아마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면을 덮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산을 다 덮었다고 지금 상상하고 있잖아요. 계속 따라가 봅시다. 이 상상의 나래를.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어떻게 했대요? 도망쳤대요. 재밌는 표현이죠. 어린아이 같은 상상이에요. 물이 노아 홍수 시절에 높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모든 이 지면의 생물들을 다 없앴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물아 거기까지 물러가 라고 꾸짖으시니까 물이 알았어요 하나님 하고 쭉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물도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사실 자연 만물들은요 전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요. 복종하지 않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인간. 새들은 하나님이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하고 날아다니면 날아다녀요. 물고기는 헤엄치라 그러면 헤엄쳐요. 나무들은 잎을 내고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게도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잖아요. 이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요 물을 굉장히 무서워했기 때문에 물 앞에다가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오늘날에도 바닷가 동네들에 가면 늘 해마다 척사대회하면서 물 앞에다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언제 풍랑이 일어서 뱃사람들이 죽을지 모르니까 고대 사람들은 더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굉장한 신이 살고 있어서 그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가 막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칠 때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바다에 사람을 던져서 바다의 그 노를 잠잠하게 하는 생각을 요나도 하고 뱃사람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대인으로서 두려운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는 발 아래에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쫙 타임머신 타고 와서 예수님이 물을 다스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 그러죠?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피곤했는지 자고 계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빨리 일어나셔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말씀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다야 잔잔해. 그러니까 바다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또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밤 바다 위를 걸어가시죠. 이게 뭐냐면 발 아래 두시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신이 있다고 믿는 그 존재를 자기 발 아래 두시고 나는 물을 다스리는 자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 나도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해봐, 너도 해봐, 될 거야. 그러니까 바다 위에 들어가죠. 정말로 걸어가죠. 근데 언제 빠져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빠져 들어가죠.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을 보고 있으면요 가장 무서운 바다, 물 같은 존재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풍랑, 우리가 정말 이거는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나를 무섭게 만드는 그 일이 벌어져도요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발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그가 발 아래 두시면 우리도 발 아래 둘 수 있어요. 재정적인 염려,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삶에 대한 우울감, 그런 좌절과 여러 종류의 중독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의 지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나도 해도 돼요? 예수님 이거 다 다스리시는데 나도 해봐도 돼요?
올라와, 올라와.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풍랑 자체를 보거나 나 자신의 능력 자체를 볼 때 우리는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다에게 명령하시면서 제자리로 돌아가 그러면서 경계를 주셨을 때 그 경계를 바다들이 지키는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민물을 얘기할 차례인데 10절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들이 모두 마시고 해가를 하는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마다 샘이 흐르고 이게 사실 잘 안 다가와요. 왜 그렇겠어요? 수도를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나오는데 편의점 가서 물병 사기만 하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무슨 샘물이 귀한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조금 사신 분들은 기억 속에 마을에 우물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거기 마당가에 가보면 이 펌프지라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물 곁에는 늘 물 한 바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용도예요 이게? 마중물이죠. 이거를 부은 다음에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압력이 탁 걸리면서 물을 빨아 올리면서 콸콸콸콸 물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도 시설이 정비되기 전에 인류가 이 땅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기간 속에서 인류는 물과의 전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일주일만 먹지 않아도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항상 물이 많은 동네 강가에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곳에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무엇에 의존했다? 샘물이나 우물에 의존했던 거예요. 자연이 물을 흘려주는 곳이나 혹은 사람들이 파서 물이 나오게 했던 곳을 의존해서 살았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 한번 보시면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원래 내 거였어 하고 싸우잖아요.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갑질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양보해 버려요. 두 번째 우물을 팠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와서 싸워요. 동네 사람들이. 그거 원래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팔려고 X 표시해놨던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놀이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걸 빼앗아 가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해놓으면 누군가가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사람들이 늘 있죠. 이 사회에도. 우물을 그 정도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물이 없다? 당장 그 촌락이 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중심으로 한 혹은 이삭과 싸우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그 씨족이 다 죽을 수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쫓겨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자기 처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나거든요. 근데 이 집에 딸이 몇 명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딸이 7명이 있었어요. 이 7명이 우물에서 물을 푸고 있는데 동네 목자들이 와서 이 여인들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물이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우물이 퍼낼 수 있는 물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 7명씩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낙이 다 먹이고 니네 7통을 들고 가면 우리가 뭐해 이러면서 막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그때 셌나 봐요. 모세가 이제 막 저 패주면서 건드리지 마, 이 여자들 건드리지 마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꼈는지 아무튼 나중에 이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 샘 혹은 우물이라는 것은 진짜 없으면 죽는 굉장한 중요성을 가진 존재이죠. 그런데 그 샘물을 골짜기마다 나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일상생활을 어떤 모드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줘요. 똑같은 인생 경험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골짜기만 봐요. 골짜기니까 샘물 당연히 있지. 야 골짜기에 물 없는 거 봤어? 이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똑같은 걸 만난 어떤 사람은 야 이런 골짜기에 샘물이 흐르네. 골짜기에 샘물 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동하고
찬양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당신의 인생이어야 합니까?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똑같은 산등성이를 넘을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서 똑같은 골짜기로 내려가도 끝이 없는 골짜기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골짜기가 그렇지, 인생 다 그렇지, 사람들 썩은 거 다 그렇지, 한숨과 원망과 허무 속에 그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야, 주님, 이런 골짜기로 내 인생이 내려가는데 여기 이런 샘물을 두셨네. 야,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주님 내 목을 축이게 해주시네 라고 걸어가는 사람의 인생은 많이 다른 인생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샘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해석이에요. 해석. 똑같아요. 그냥 겉보기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대로 멋지게 펼쳐서 살 수 있느냐, 신앙 따로 현실 대응 따로 할 거냐를 결정합니다. 후자의 사람들은요, 늘 뭔가가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 오면 좋기는 좋고 뭔가 감동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상생활을 갈 땐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일주일 살아갔을 때 버텼구나. 오늘은 뭐 세상 것 다 있고 일요일 날 그냥 쉬어보자. 또 지겨운 월요일이 됐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 공부하는 일, 자기의 진로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때때로는 고단하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걸 주시네. 기뻐하라고 내 친구가 초콜릿 하나 갖다 줬네. 이 초콜릿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격려인가 보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렇게 참 말이 통하는 사람을 내 곁에 두셨네.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선물인가 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신앙을 얘기할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네. 하나님 내게 지금 주시는 샘물인가 보다. 이런 경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주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골짜기를 걸어갈 때 샘이 터지면 주님, 이것도 주님이 손으로 만드신 열매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누강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이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우리가 한 거예요. 주님이 손으로 만드신 그 열매, 그러니까 여기 문맥상 샘물이죠. 샘물을 막 흘려보내면서 들 아기들도 해갈하고 우리도 먹게 하시니 온 땅이 주님이 주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오늘 일어났네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물 한 잔을 따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시는 샘물.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어떤 수련회에 가서 막 무엇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좋은 연습이에요. 이렇게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잘 좀 어색하신 분들도 약간 좀 마음 먹고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물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주님 샘물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이미 승리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에 물 묻히면서 세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씻겨주십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에서 눌렸던 것들과 그 많은 스트레스와 자괴감들 주님 다 씻어주세요 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샘물을 기뻐할 때에 자기를 새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의인화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동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무잎 사이에서 지저귀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인 자신을 빗댄 것이라고 믿어요. 여호와의 샘 곁에 날아와 앉은 거예요. 이 새가 막 숲속을 막 다니다가 여기에 쫓기고 저기에 쫓기고 쉴 곳을 찾지 못하다가 아 저기 샘물이 있네 하고 여호와의 샘 곁에 날아와 앉은 거예요. 안전한 사이에 무성한 잎사귀가 있으니까 천적에게 들키지 않고 거기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지지배배, 물 한 모금 마시고 룰루랄라, 물 한 모금 마시고 꽁냥꽁냥. 하나님 주님 손으로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1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죠. 1월 첫 주에 배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yon,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장이신 하나님. 지난주에 뭐 배웠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지체들은 기억력이 너무 좋군요. 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벌하셔야 되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도리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탕자 같은 나를 기다리셔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다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게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이 아버지가 공급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공급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조주이시자 만들어 놓고 네 알아서 살아, 돈 딱 떼어주고 이제부터 네 인생 네가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자기는 한 마리의 새가 된 거예요. 지금 주님, 내가 주님의 샘 곁에 날아와서 내 마음대로 휘파람 불고 노래 부르면서 주님 손으로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러한 신앙인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것은요, 어른이 되고 막 나이가 많아져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 시기부터 청년 시기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믿어볼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날 더 사랑하세요? 한번 믿어볼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때로는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샘 곁에서 지지 베베 룰루 랄라 웅냥 꽁냥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호와의 샘 곁에서 노래하는 이 즐거움을 빼앗깁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내가 많은 것을 해도, 물론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뭐하러 내게 두신 여호와의 샘에서 샘 솟아 나오는 그 기쁨의 특권을 빼앗긴단 말입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나 이 이상은 못합니다. 주님, 주님의 샘 곁에서 그냥 살랍니다.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여호와의 샘 곁에 있음을 자각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아니 너에게 어울리는 것은 주님을 노래하는 거야. 너의 망한 신세를 노래하면서 살아가도록 너는 지어지지 않았어. 너는 여호와 샘 곁에서 노래하도록 지어졌어 라는 것을 일깨우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물을 마실 때마다, 비를 볼 때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러한 신앙생활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었을 때 일상 속에 주님을 상상하는 이 신앙이 횟수를 거듭했을 때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갔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겠죠. 자, 마실 것에 대한 상상을 다뤘습니다. 다음으로 먹을 것에 대한 상상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피자를 사줬는데, 피자를 먹으면서 아직 그 이빨 사이에 피자가 씹히고 있을 무렵 치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오늘 치킨을 먹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게 인간이에요. 먹을 것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 시인이 먹을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되게 부럽죠. 그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막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모두 거룩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 죄도 안 지은 목사인 것처럼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부부관계를 갖고 친구를 만나고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따로 내는 신앙 버전 하나,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나아가는 내 삶의 버전 하나가 아니라 그 두 가지가 그냥 하나로, 먹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그 먹는 것조차도 너무나 거룩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저녁 식사 한 번을 준비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글보글 나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겠지를 상상할 수 있다면, 그 식탁이, 그 주방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장장 28절까지 먹는 걸 생각해요, 이 시인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디에서 자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 14절부터 들짐승들은 하나님이 풀을 주셨고 사람들은 곡식과 기름진 것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고 먹을 걸 막 얘기를 하고, 또 오소리도 들여우들도 어디 잠잘 때가 있고 사자도 자기 굴에 들어가고 사람도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볼게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 달라고 울부짖는데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자가 으르렁 했는데 그걸 보고서 으르렁 되는 이유가 하나님 먹이 주세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라고 한다고 상상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상상이 지금 무슨 생각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거네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사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 같았는데, 사자도 으르렁 하나님 배고파요 할 때 예다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실 그렇게 주신 거군요. 나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새벽별 보며 공부하고 일해서 이렇게 된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주신 거네요. 주님이 주신 거 이제 깨닫습니다. 그 말을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해가 뜨면 사람들이 나와서 먹고 살 일을 해서 먹고 살대요. 그리고 해가 지면 사자들이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자기 먹을 것을 찾고 짐승들이 먹을 걸 찾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 시간표를 지금 계속 바꾸고 계신대요. 재밌는 상상이죠. 그러면서 짐승과 사람들, 또 그 뒷구절에 보면 물고기들이 먹고 살게 하셨군요.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칩니다. 지금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처음에 아마도 바깥 풍경을 보다가, 비를 보다가 마실 물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생각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쾅 내려치면서 그렇구나. 주님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이 많은 것들을 다 지어내시고 이 많은 존재들이 조그만 미생물에서부터 커다란 것에 이르기까지 다 먹고 살게 하십니까? 24절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하고 탄성을 내질러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을 지금 4주째 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 찬양과 환호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찬양으로 끝나요. 탄성으로 끝나요. 하나님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용서하는 하나님이군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죄를 복수하시되 끝까지 따라가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역시 어김없이 창조주이신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결국은 다 놓고 다 필요 없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흥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한테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세요? 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날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를 했다고 이렇게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투성이고 죄 지은 거 투성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할 때 이 시인과 같은 마음, 주님을 생각해 보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고 위대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TV를 보다가도 하나님이 생각나요. 여러분, 흰 수염고래 아시죠? 좀 이 연식이 되신 분들은 흰 수염고래라고 배우셨고 요즘에는 대왕고래라고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종류인데 지구상에 지금껏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 중에 가장 큰 게 이 대왕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아도, 이 성체가 되면 작아도 20몇 미터,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33미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생물인데, 그러니까 코끼리는 될 것도 아닌 거죠. 그 45인승 대형 버스가 앞에서 뒤에까지 길이가 한 11미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배나 3배 정도 긴 거예요. 길이만. 무게는 어떠냐? 작게 나가도 8, 90톤 나가고 발견된 것 중에 지금까지 제일 무거운 게 190톤까지 나간대요. 혀의 무게만 3톤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물을 지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먹이는 또 가장 작은 새우를 먹고 살게 만드셨어요. 그 새우를 몇백만 마리를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루에만 6톤씩 새우를 먹어야지 얘가 살 수가 있대요. 근데 걔를 먹여 살리시려고 하나님 또 수많은 이 크릴 새우를 또 만드셨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TV를 보다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아주 평범한 활동 속에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 놀라워요.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얼마 전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제 상식이 깨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바이러스도 일종의 세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분류라고 하더라고요. 세균은 생물인데 자기 안에 그 유기체가, 오르가니즘이 있는 거죠. 유기체가 있는데 바이러스는 없대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 원래 존재할 때 바이러스는 생물로 분류할 수가 없대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바이러스가 생체 안에 들어오면 생물인 것처럼 행동을 한대요. 얘가 자기 복제를 하고 뭘 퍼뜨리고 뭐 작용을 막고 이런 것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생명체가 아닌데 숙주 안에 들어오면 생명체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생물과 무생물 중간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정말 작은 이 바이러스에서부터 큰 이 흰수염고래 온 천체에 이르기까지, 주님 머릿속에는 주님의 상상과 주님의 설계와 주님의 목적 속에는 무엇가 있길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것들이 일정한 법칙을 이루면서 돌아가게 하시는가? 주님,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흥분하면서 탄성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보다가 주님을 만나고, 놀고 있다가, 먹고 있다가, TV를 보고 있다가,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 가서 노래 가사를 보다가 분명히 세상 가요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이것이 일상 속에 주님을 만나는 자, 골짜기를 걸어가다가 주의 샘 곁에 마시는 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 시인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결론을 이제 지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보세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 먹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대요. 개가 주인이 오면 이제 먹이 주려나 보다 하고 헐떡거리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손만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별로 가진 게 없겠죠. 아마도 이 시인이, 주님, 나 주님의 손만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주님, 나 주님의 손이 때를 따라 주시는 먹을 것, 그걸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먹을 양식은 실제로 물질적인 먹이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마음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진 변함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주일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진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한 사람의 설교자를 세우셔서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다른 걸 다 제치고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영적 양식이 공급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뭐 힐링도 주시고 뭘 책임도 져 주시고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멋있어지고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뭘 느끼게 되냐면 복음을 느끼게 돼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책임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나는 바꿀 수 없는 표범의 그 검은 무늬를 하얗게 변하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뿌리 깊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내 안에 있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본성, 나는 없앨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을 때에 은혜가 나를 지배함으로 죄가 짓눌리고 죄가 힘을 잃는, 사망이 그 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내 안에 경험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먹고 살아감으로써 나의 전 존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양식은 주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데에
결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진실한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참된 양식이요 나의 참된 음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보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께 기대어 사는 겁니다. 여기 계신 학생들, 지금 공부하면서 뭔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혹은 지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면 내가 목표한 대로 다 됩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주 극소수는 저는 다 되던데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험 떨어지는 게 뭐예요? 뭐 이런 분들 꼭 있어요. 주변에 보면 틀렸어? 뭐 틀릴 게 있었니? 오늘 시험에? 이렇게 안 하는 이제 나쁜 친구들 야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내가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 압니다. 수능 기도회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1개월이 있으면 수능이 오겠죠. 수능 기도회 때마다 제가 이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가르치고자 했던 바가 그거예요. 쫄지 마. 네가 하나 틀리든 10개 틀리든 하나님은 네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쫄지 마. 그냥 네 실력 발휘를 하려고 노력을 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생각하고 골머리 앓다가 더 망치니까 쫄지 말고 네가 시험 결과 어떻게 보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너를 향한 가장 그분의 완벽하신 계획대로 이끌 수 있어. 그냥 가서 준비한 대로 해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부모님들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대로 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할 수 없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했던 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인생 속에. 저만 생각해봐도 제가 한 5개월, 6개월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서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좋고 건강한 저 교회에서 계속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사역을 열심히 해왔으나 하나님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열심을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도 보장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고 샘물 곁에 깃들어 지지배배 노래하는 새와 같이 하나님 내가 할 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 게으른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보았으나 이 일의 결국은 주님께 달린 걸 내가 압니다. 무엇을 주셔도 나는 주님 노래하면서 살 거예요. 주님 노래하는 이 기쁨을 나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 맡길 때에 주님은 그런 고백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이 시인이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34절 말씀에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셨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옛날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떤 구절이냐면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억나시죠? 주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게 너무 놀라워서 저는 질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이 목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시죠?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첫 월급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시간과 물질과 봉사를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런 것도 기쁘게 받으세요. 물론 이 시인이 질투나게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님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 이쁘죠? 제가 이런 상상으로 하나님 빗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 이쁘죠?
하나님, 내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내가 묵상집에다가 내 큐티 밑에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 이쁘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나의 묵상이 주님을 즐거우시게 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 곁에서 늘 즐겁게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망은 이런 데 품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신앙이 이 정도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뭐 항상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 때때로 내가 일어나 아침에 제일 먼저 주님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향해 달려갈 때, 먼저 무릎 꿇으려고 할 때에 나한테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아시죠 주님?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은 진실인 거 아시죠? 주님, 내 이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상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에 야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